우리 이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지금 사무엘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물론 이제 요나단 얘기도 나오고 사울 왕에 대한 얘기지만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끝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이 지난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보세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과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잃었던 영토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누구 덕분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게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이거든요. 지금 이 사무엘이 등장한 이후에 지금 이제 왕정 국가로 출발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왕대심의 다스림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가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되는 그런 스토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이 늙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 그 두 아들을 자기 대신 사사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조금 행실이 바르고 좀 잘 존경할 만한 사사였으면 괜찮은데 아주 엘리 그 아들처럼 못됐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또 부정부패를 그냥 자행하고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장로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늙고 이제 아들은 그렇게 부패하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 왕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해는 되고 또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때 주로 우리의 속마음을 많이 감추고 얘기하잖아요. 표면적인 것 갖고 얘기하는데 그 속마음은 따로 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데는 사실은 표면적인 그런 이유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변 관계 외계고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은 자신들이 침략을 당할 때 막 일사불란하게 리더를 중심으로 빨리 모여. 그래서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우리는 되게 느리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오합지졸이니까 또 하나님 지시를 따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뭔가 느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인데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장로 요구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들 왕들이 있는 게 좋냐? 그 왕들이 있으면 너희들 굴레가 될 거야. 너희들 이제 왕이 나가서 싸우자 할 때 너희들 이제 군병으로 이제 징집도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제 노동 착취도 일어나고 너희들 그렇게 되면 너희들 사람들이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도 왕이 필요해? 너희들한테 안 좋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모인 부분이에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들어줘라. 그래서 누구와 왕으로 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생략하고 사울이 이제 정식으로 즉위하진 않았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왕으로 내정돼 있어요. 내정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암몬 족속과 이제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 왕으로 내정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을 물리친 사울이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취임식으로 이제 쓰기 직전이에요.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어. 나는 여러분에게 왕을 세워 주었어.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졌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원래 표면적인 이유보다 속마음,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께 내비쳐지지 않으면 표면적인 걸로 우리의 삶들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표면적인 것은 그들의 어떤 불만이나 요구사항들이 충족된 것 같지만 그걸로 우리의 삶들은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의 속내중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근데 왕을 너희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지? 알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보시면 3절에 내가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께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훔친 적이 있어?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속인 일이 있어? 내가 몰래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 감아준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청렴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사람이다.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왕을 구하느냐라고 되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사사,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사무엘을 제쳐두고 따로 왕을 구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분명히 사울의 치리에 있어서 뭔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부할 만한 이유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있는데도 왕을 구하는 건 정당치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사사였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왜 그들은 왕을 따로 구했는가? 지금 이 문제의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이냐? 묻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힘이 되는, 우리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우리 나라에 우리의 힘이 되는 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거. 신앙 좋죠. 믿음 좋죠. 그러나 실질적인 힘이 되는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거는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리라는 그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왕을 구한 게 정당한 건지 잘못한 건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그 법정 앞에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과연 너희들이 그 이유가 정당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변론을 하는 거죠. 내용이 많아서 좀 처자가 작죠. 스펠링.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을 애굽에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와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기며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너희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 분이 누구였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방에 압제 있을 때, 너희들이 근심하며 신음하며 아파할 때 너희를 도와준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 아니냐? 근데 그런 하나님 부족하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족한 분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족해서 다른 왕을 원했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확실히 다스리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나스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이방 나라의 왕을 보니까 참 잘해. 근데 우리는 그런 왕이 없어. 눈으로 지금 직접 또 그걸 보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확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료함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하스 왕이 군사를 쥐하고 이 암몬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그 나하스의 지혜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니까 왕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야, 왕이 있으니까 멋있구나. 저렇게 힘이 결집되니까 다른 나라도 침공할 수 있구나. 저런 왕 우리도 이제 필요하지 않나? 사무엘 선지자 잘하긴 하지만 뭔가 약해. 힘이 없어. 우리도 저런 왕을 한번 가져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부족한 분이었는가?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답은 달라.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보는데도 답이 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였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먹었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왕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밥 먹여줘? 국가의 안정과 아니야 행복이 더 중요한 거야. 신앙이 밥 먹여줘? 주의 성수가 밥 먹여줘? 예배가 밥 먹여줘?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나하스 왕을 보니까 야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힘이 있는 왕이 더 필요해. 근데 사울이 왕으로 되자마자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이끈 암몬 군대를 무찔렀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왕이 최고야. 우리가 좋게 봤던 저 왕을 물리쳤잖아. 힘과 힘 대결에서 우리 이겨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보다 더 좋아야 돼. 너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가만. 이런 유치한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볼 게 있고 못 볼 게 있어요. 물론 볼 건 봐야 되지만 못 볼 거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다른 왕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원해서 왕을 세워주긴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연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세워주긴 했는데 그래도 바뀐 건 없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여전히 너희들이 섬겨야 될 왕은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 왕을 세웠지만 너희도 물론 또 너희가 세운 왕조차도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렇게 어찌면 어떻게 된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왕정에 들어서고 왕이 세워졌다고 해도 신앙의 대상이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왕 되심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도 겉모양이 바뀌어진 거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이렇고 지금 세상이 이렇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변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노선은.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왕이 세웠지만 왕이 세상의 권력자이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너희들이 권력자의 말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 이랬어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만 두려워해라. 비록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건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가 없다. 왕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이 이방 나라 같은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운 건 이방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에 세우신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도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잘못된 요구를 해서 내가 들어줬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들을 잊지 말아라. 사무엘은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도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가 사울 왕의 그 장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고 다윗 왕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을 알고 있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왕을 선택한 게 실패할 것도 알며 이들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끝까지 막으셨어야죠. 왜 이들에게 불필요한 왕을 기어이 세워갖고 이들이 곤란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핑계는 또 하나님께 돼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그때 막으시지 않았어요? 왜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선악과 안 만드셨어야죠. 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놨어요? 먹어놓고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먹어서 안 될 것을 왜 눈에 띄게 놔두셨습니까? 이건 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환경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진짜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어요. 환경에 대입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가 내 코앞에서 군침을 흘릴 정도로 향기를 내뿜고 있다 하더라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걔 대통령 누구죠, 이름이? 네? 네? 강영욱 걔 대통령이란 그분 저기 뭐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정말 훈련이 잘 된 게 있잖아요. 주인 앞에 고기를 놔두고 먹지 말라고 지시하면 절대 안 먹어. 근데 똥개는 먹어. 고기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긴단 말입니다. 개도 그런데 사람은 왜 안 그러냐?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본분임을 몸으로 배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카페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진지해요. 2주간의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았을 때 이제 교육 가운데 그랬어요. 너희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냥 죄인이다 하니까 예 죄인이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 우리가 죄인입니다. 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40년 8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 아직 80살 안 됐으니까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리모컨으로 동작되는 대로 하지만 사람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세상 거 돈을 줬는데 돈을 믿지 말고 결국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좋고 믿음은 시시하다. 그런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가 안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뭐냐면 많은 곡식을 이제 풍년이 걷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쌓아놓고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재미를 볼까?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묻는 거예요. 뭐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건 누구가 가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도 많고 정말 돈 있는 자도 많고 힘 있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권세는 겉으로 드러난 세계에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 육신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영혼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삶의 토대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비록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해, 내 육신이 좀 억압돼, 내 육신이 좀 불편해, 그래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두려워진 거 아니에요. 겁나는 거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16장에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그래도 하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한테 물어보세요. 독방에 있으면 여러분 편할 것 같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독방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못 믿겠다. 지금 내가 뭐래도 해야 될 때 아닌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여러분 내 의가 되죠. 내 의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천국 가.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 그게 가지는 거냐? 천국과 지옥이 뭐 선택하는 거냐? 옵션이야?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한번 하나님 됨을 너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게 너희 힘으로 된 거야?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함께 하시고 함께 한 거니까 앞으로도 할 일을 보고 좀 기다려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예요. 살아가는 동안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밤잠도 안 자고 무슨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백방무효고 정말 어떨 때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정말 이거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유익한 길로 기도하시는데 그걸 못 참고 내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했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왕을 찾아서 세운 그 왕을 따르겠나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따르게 돼요. 돈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쫓아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를 쫓아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 이건 뭡니까? 다른 왕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좋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기도해서 알게 해줄 거다. 이런 거예요. 17절 18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밀베는 시기가 건조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 그 2달 사이 잠깐 그때 비가 오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종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 수확기에는 비를 안 내려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라는 건 어떻게? 하늘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증표인데 그걸 지금까지 모르는 거야. 비가 안 내리면 자연적으로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도 이건 그냥 화창한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막 비가 와가고 비 피해 입고 그런 과정들 겪었잖아요, 여러분. 과연 화창한 날이 우리가 뭐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화창하게 나를 주셔서 그런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른 하늘에 막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라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비가 내림으로써 드러나는 게 뭐다? 이스라엘의 죄. 이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사무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세운 왕? 이 비 멈추게 할 수 있니? 아니면 비가 오게 할 수 있어? 인간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세상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죽어야 될 우리의 목숨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소유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쓰는 맛에 벌죠,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요. 근데 돈은 여러분 하루에, 예전 가정할게요. 하루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10,000불씩 그냥 여러분 누가 갖다 줘요. 근데 아파갖고 쓰질 못해. 그럼 그 돈은 쌓아만 갈 수 있어. 즐거워요, 여러분? 쌓아갖고 돈에 치여서 죽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돈 다 하고 건강만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거 갖다 준다고 그거 쌓아갖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만 살려주세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 아닙니까? 그 구원을 줄 자가 누구냐? 우리 그 대상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 왕 되심을 하나님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나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 개가 먹이를 먹지 않고 주인이 기다려 할 때 그 기다리는 개를 보고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개가 이쁘겠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돈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갖고 많이 해갖고 내가 했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게 전부인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저 번개와 비를 내려서 하늘 농사를 망치는 한이더라도 그래도 그걸 잃고라도 하나님 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 빼어서 번져버려라. 너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하나 좀 잃어버리는 게 낫다. 우리는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주님을 잃어.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뭐 세상에서 뭔가 하나를 얻어보려고 우리의 신앙을 버려.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 주님이 있는데 이 땅에 내가 손해보는 뭐 한 가지가 있더라도 그거 잘라서 버릴 각오로 주님 믿지 않으면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가게 되고 굳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대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우레와 비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돼서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진 것도 지옥에 갈 일인데 이 죄에 죄를 더한 일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암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이방 나라의 왕을 보고 우리도 그 왕을 쫓아서 그 왕을 섬기기로 했던 이 죽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비를 내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잊은 걸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한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일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죽이실 수 있는 분, 살리시는 분, 그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깨달은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너희가 비록 악을 행하긴 했어. 그러나 악을 깨달았으면 그 악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게 회개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이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당장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을 구하는 악을 범한 자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미움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살로 됐냐?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하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더라면 마땅히 십자가에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If you have known the cross of Jesus, do not forget that it is your duty as Christians to truly serve God.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And that servitude towards Jesus, do not forget that.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lease do not depend on vain things that do not benefit us or save us, but live trusting in God who becomes eternal life and salvation.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왕을 구한 악한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돌이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